네, 말씀과 함께 교재 55페이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굳건하게 하고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경고한 바가 있지만 걱정을 참지 못하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갔다가 다시 바울에게 돌아올 때 기쁜 소식을 들고 왔으며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뜻한 봄날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도 다시 소생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읽을 텐데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도 큰 은혜가 한 주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재밌고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중에서 한 가지 일을 꼽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꼽아보고 싶은 세상 재밌는 일은 남의 연애 편지 훔쳐보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재밌는 편지, 남의 편지 중에서도 제일 재밌는 편지는 가장 친한 친구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쓴 편지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읽어나가다 보면 이 인간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네, 지나치게 스윗함과 지나친 그런 달콤함에 헛구역질도 한번 해보고, 손발이 오그라들기도 하고 으악하고 소리도 한번 질러보는, 그래서 남의 연애 편지 훔쳐보는 것이 참 재밌는 일이다라고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왜 연애 편지를 읽으면 그렇게 재미가 있을까? 왜 그렇게 연애 편지를 읽으면 술술 읽힐까? 그것은 그 편지가 논문이나 신문이나 여러 서적들보다 더 재밌고 더 잘 읽히는 이유는 바로 그 편지 안에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감정이 가장 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을 향한, 편지를 쓰는 사람의 마음과 감정이 잘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더 재미나고 더 신나고 더 잘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3장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3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서 바울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렇게 살펴보니 연애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절절히 사랑하는 마음, 연애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이 마음을 짐작하고 따라가면서 이 서신서를 읽어나가면 더 재밌고 더 입체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건가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의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수차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 구체적인 사유는 나오지 않지만 사탄이 그 발걸음을 막아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기를 바람에도 방문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 그래서 바울은 참다 못하여 디모데만이라도 보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참다 못하여. 이 참다 못하여라는 표현은 5절에서도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5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그 누구보다도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이 사도 바울이 이토록 감정이 흠씬 묻어나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고난과 박해가 있고, 혹시 그 고난과 박해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미혹하게 할까봐, 또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가 생겨서 잘못된 길로 그 교회가 가게 될까봐 걱정과 염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감정이 흠씬 묻어나는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또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가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는지 어찌 됐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방문하려고 했는데 무마되었고, 결국 디모데 그 한 사람만 그들 가운데 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교회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8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파송했던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상황을 알려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야 살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이제야 살겠다. 마치 아들을 군에 입대시켜놓고 2달 동안 훈련소 기간 중에 연락 한 번 못 받고 지내다가 잘 있고 잘 지내고 있는지 연락 한 번 못 받고 지내다가 2달 만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아들입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연락을 받은 부모의 마음, 이제야 살겠다,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한번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교회를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게 하소서. 교회를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게 하소서. 우리에게는 이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잘 되든 교회가 안 되든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마치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나의 일과 나의 아픔과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나만이 아닌 교회를 돌보는, 교회를 생각하고 돌보는 그런 애끓는 마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꼭 갖춰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2절과 5절과 6절의 말씀을 연달아서 읽을 텐데요. 먼저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의 말씀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네, 6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2절, 5절, 6절에서 공통되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곁길로 나가서 여담을 나누자면 제가 신일교회에 있으면서 참 재밌다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부목사님들 8명의 부목사님들 군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목사님들이 8명이 계신데 전부 다 다른 곳에서 다른 병과를 가지고 군생활을 하셨습니다. 누구는 해군이고 누구는 의경이고 누구는 의무소방대고 누구는 군종목사, 누구는 군종병, 누구는 운전병. 그럼 저는 뭘까요? 저는 뭐 했을까요? 운전병 아니었고 저는 특기번호 1111 소총수였습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그냥 아무런 특기가 없는 사람이면 받을 수 있는 1111 소총수
번호를 받아서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수고하셨겠지만 뭐 군대 나온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나온 부대가 제일 힘들었다, 이런 자부심이 다들 있으신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보니까 저분들보다는 내가 제일 수고했다라는 생각이, 쓸데없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걷는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걷는 군인. 예. 많은 군인들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유격훈련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격훈련에서 가장 힘들다는 훈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PRI라고 하는 훈련인데, 뭐 자세를 막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P가 나고 R이 백이고 E가 갈린다 그래서 이제 PRI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PRI 훈련이 가장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유격 훈련을 한 2번 겪어본 바로는 그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것이 가장 힘들다라는 것을 2번 하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힘들까요? 걷는 게 제일 힘듭니다. 유격 훈련이 끝나고 나면 이제 밤새 한 10시간, 12시간 배낭을 메고 걷기를 시작하는데, 제가 봤을 때 군 생활의 꽃은 행군이다. 10시간, 12시간 걷고 나면요, 막 물집 생기고요, 막 허리도 아프고요, 막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튼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쉬지 않고 걷는다라는 것은 진짜 고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군생활 내가 제일 힘들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를 어디에서 썼는가 하면 아마도 고린도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이 편지를 썼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 맵스를 켜서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고린도부터 데살로니가까지 거리를 측정을 해봤는데, 그 거리가 약 한 500km 정도, 육상으로 이동했을 때 약 5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봤더니, 쉬지 않고 걸어서 100시간에서 120시간은 걸어야 도착할 수 있고, 또 다시 돌아오려면 100시간에서 120시간을 또 걸어서 내려와야 돌아올 수 있는 거죠. 하루에 10시간만 걷기만 해도 열흘이 넘게 걸리고,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면 과장해서 한 달 내내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 보낸다 그러면 누가 이 길을 걸으러 나가시겠습니까? 제가 구글 맵스를 확대를 해서 로드뷰를 봤습니다. 로드뷰를 봤더니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누구게요? 디모데가 걷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배낭 메고 지팡이 들고 편지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구글 맵스를 통해 생생하게 확인했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두 도시 인근에는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해상으로 이렇게 이동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지만, 아무튼 데살로니가와 고린도를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 여정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군말하지 않고 그 힘든 여정을 왔다 갔다 수차례 반복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2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교회를 위한 헌신이 있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위한 헌신이 있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꼭 갖춰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위한 헌신입니다. 헌신이 없는, 희생이 없는, 손과 발이 부르트지 않고 굳은 일은 다 마다하면서 애끓는 마음을 품는 사람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무너뜨리는 마음,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자신의 교만과 욕심과 아집이 교묘하게 감춰진 거짓된 마음이다 라고까지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향한 애끓는 마음을 부어주실 때 디모데처럼 묵묵히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은 이제 짧은 기도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고, 두 번째로는 바울과 실루아노가 디모네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한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이 세 가지의 간구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3장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데살로니가 3장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제가 보기에 확실한 것은 이 편지는 연애 편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편지를 요약하면 이렇지요. 너희가 너무 보고 싶어.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 걱정돼서 참을 수가 없어. 다행히 소식에 의하면 너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너희도 우리를 너무 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우리가 제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내가 기도해.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듯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 그래, 우리 언젠가 반드시 꼭 만나자. 3장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것도 조금 더 길다 싶어서 또 한 번 더 축약을 해보면 딱 한 문장입니다. 사랑해입니다. 사랑해. 사랑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의 애끓는 마음, 손발 부르틀 만큼 하는 헌신, 그 모든 것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함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한 애끓는 마음과 눈물 나는 헌신과 희생과 봉사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맺어져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애끓는 마음은 시끄러운 꽹과리와 같고, 사랑이 없는 헌신은 아무 유익이 없고 다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야기하는 원동력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부터 맺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신일교회가 서로 뜨겁게 온전히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맺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를 향한 애끓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과 더불어 교회를 위한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부터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한 전운이 돌고 있는 중동 땅을 위해, 특별히 오늘 CBS 성사학당 첫 녹화를 준비 중이신 위임 목사님을 위해, 방송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